오늘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가 다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8일 수요일 백중 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 입제에 맞춰서 영상을 뭘 올려볼까 생각하다가 지장보살 보는 경그 지장보살 예참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세 가지를 참조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 금강경, 형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예. 금강경에 형상으로 나를 보면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하고 인문철학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다음 심리학,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회피형, 심리학에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지장보살 보는경, 지장보살 예찬문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장보살 보는경 제4부에 연부중생업감품이라고 있습니다. 업감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면 여기서 지장보살은 어떤 분일까요? 여기서 지장보살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 분이죠. 과거를 지배하시는 분이죠. 업이라는 거는 과거잖아. 그러면 과거를 바꿔야 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지배하는 분이시잖아. 그래서 지장보살을 금강경의 형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여기서 지장보살은 과거를 지배하신 분, 그래서 미래를 지배하신 분, 이렇게 됩니다.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어디에 계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기요금 과태료가 밀려서요. 그러면 청구서가 날라오죠. 그러면 밀린 전기요금 과태료를 내어야지만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가 자유로워지죠. 이것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신 분이 미래를 지배하신 분이다. 이것이 지장보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 영상은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모든 것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금강경,
형상으로 나를 보면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다 형상이거든. 그래서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의 수많은 분신을 나토하여 이 모든 고통받는 업보 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여기서 부처님의 위신력이 뭘까요? 위신력이 이게 부처님 가피라 그러는데 뭐 기도하면은 주는, 부처님께서 뭐 선물 주는, 이게 위신력일까요? 일단은 저는 금강경의 형상으로 나를 보면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인문철학의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심리학,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회피형 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의 위신력은 바로 이겁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회피형, 이거를 알려주신 것을 부처님의 위신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받는 업보 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경전 공부를 해도 형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형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리라, 이렇게 공부하니까 뭐다? 고가 오는 거지. 인문철학의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 미래를 지배하는 자다, 이러니까 고통이 오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회피형 등등등등등 많은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슨 지금 뭐야 아재 바라재 바라성아재 가세 건너가세, 우리 함께 건너가세,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만 암송하고 있으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업보 중생, 그러니까 금강경의 형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런 심리학의 초민감자, 공감자, 에고이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회피형, 이런 건 알지 못하고 뜻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한 그릇 맞아. 읽기만 하고 외우기만 되는 줄 알고 있으니 고통받는 업보 중생이죠. 자, 여기 보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라. 그럼 육도 중생, 지옥부터 천상까지죠. 이건 다 아시죠? 결국은 지옥부터 천상까지 단계는 있지만, 불교를 믿지만 형상으로 보고 전생, 과거를 지배하지 않고 심리, 인간의 어떤 유형이 있다는 걸 알지 않고는 육도 중생을 돌고 돕니다. 예, 윤회하죠.
그래서 지옥이니 천상하는 것도 다 형상입니다. 이 마음의 괴로움을 형상, 상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6단계로 구분한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옥, 천상은 형상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하다 되어 있거든요.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하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한 게 또 중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지옥부터 지옥, 아수라 등등 있죠. 천상까지 이게 인간의 마음가짐인 거라. 이게 인간의 마음가짐인 거라. 그러면 인간의 마음가짐에서 천사는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가 깨달은 사람이거든. 알아차린 사람이거든. 그러면 인간은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가 그냥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동물부터 아수라, 아기, 지옥까지는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해피형의 영역인 것이거든. 그러면 심리학에서 크게 나누면 6개로 나뉩니다.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이렇게 6단계로 나누거든. 불교도 지옥에서 천상으로 6단계로 나누잖아. 근데 부처님께서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지옥부터 천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형태를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이거든. 지금은 심리학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 보면 미혹하여, 미혹이 무명이 밟지 못하다, 무지잖아. 알지 못하다, 무지잖아. 밟지 못하다. 그건 뭡니까? 무식한 거야. 티끌수와 같이 많은 급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니, 미혹하여, 즉 무식하여 불교 경전 지장보살 보는경 지장보살 예찬문을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형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봐야 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해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형상으로 글자만 읽고 지옥이 어디에 있구나, 지장보살이 어디에 있구나 형상만 보고 있으니 이것이 미혹, 무식하게 보고 있으니, 무식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옥, 내 삶이 마음이 괴로운 거야.
마음이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거든요. 저는 지금 경제는 없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한문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한글도 모르는데, 한글도 뜻도 모르는데 한문까지 알겠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죄업 중생이고 이것을 제도하는 것인데, 여기에 정자제왕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어떻게 아뢰냐면,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음이 뭐냐면, 정자제왕 보살이 지장보살은 어떤 걸 세웠길래 여러 급 동안 1급이 가로세로 높이 40리를 100년에 한 번인가 1000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어깨만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그 세월을 1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1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1급이 아주 오랜 세월이야. 그러니까 여러 급이니까 이거는 세세생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급은 세세생생이 됩니다. 그러면 자, 서원을 궁금한 거죠. 정자제왕 보살이.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들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들어라. 이게 뭡니까? 금강경에 첫 구절 나오죠. 여시아문. 제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여시아문 들을 문자. 여시아문. 제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하잖아. 자세히 듣고 한 번, 자세히 듣고 들으라 두 번. 이건 강조거든. 이 강조거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 들으라. 거듭 강조합니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 들으라. 거듭 강조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엎어졌는데 그 위에 짓밟는 거지. 그리고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분별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듣고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고 명심하고 명심해라. 뭐다? 분별을 잘해라.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분별을 잘해라. 그러면 앞에 정자제왕 보살 마살이 궁금증은 지장보살은 분별을 잘한 보살이잖아. 지장보살은 분별을 잘한 보살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지장보살 보는 경에 제가 언제 유튜브 올린 적 있죠? 내 쓸데없는 소리 짓거린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무분별. 물론 무분별의 의미가 있지만 분별을 잘하는 것 지혜다. 여기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라. 그때를 위해 이게 타인이죠. 타인. 또 그때 자신 그죠? 그때를 위해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라는 거는
분별을 잘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자리 이렇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다. 이것이 삶이다. 막 퍼주는 게 그게 자비가 아닙니다. 분별을 잘해서 지혜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막 퍼주는 것이 자비가 아닌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별이 자비는 분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한다. 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이루어서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예, 여기서 불도라는 게 나옵니다. 예, 길도자죠. 그러면 불도, 불교의 길이라면 불자의 길이라면 제가자의 길, 출가자의 길이 되겠죠. 그러면 길은 뭡니까? 가는 길, 방향, 방법, 또 방편 되겠죠. 결국 불교에서 방편은 방법이고 방향이고 길인 거예요. 그 불도가 여기서 이 방향, 방편, 방법이 뭐냐 하면 반성, 성경의 회개, 불교의 참회거든. 그런데 제가 영상도 있습니다만서도 이 참회의 길을 가시는 분은 일단 성경의 회개는 제외하고 이 참회의 길을 가시는 분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반성부터. 그러면 반성부터 하는 건 뭡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가 아닙니다. 왜? 이 영상은 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 제가자, 출가자의 방향, 방법, 방편, 길은 반성부터 하는 겁니다. 반성부터 하는 거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특히 출가자, 스님네들이 더 그렇습니다. 개뿔이나 지네들이 뭘 안다고.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밥만 먹고 똥만 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스님들이, 중놈들이 지네들이 뭘 안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놓고 온갖 부처님은 다 갖다 붙여. 온갖 부처님, 법신, 보신, 화신. 여기서 온갖 부처님은 화신불, 화신 부처님이 되는데 온갖 부처님은 다 갖다 붙여. 그래놓고 뭡니다? 주대가리만 까면 기도하라, 이거밖에 안 해. 지네들이 공부한 게 없으니까 주대가리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위신력, 성복 입혀놓으니까 내가 연대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또 가만히 있어도 보시는 들어와.
배는 부르거든. 그리고 고마워, 감사해, 덕분이야, 이 말은 잘해. 하지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내가 중놈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반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불교가 말세운운 하는 거야. 말세운운.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스님 찾아가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시는 스님 찾아가세요. 그분이 반성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참회하면서 사시는 분이거든. 그분이 지장보살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분이시거든. 백중에 저도 백중인데 절에 갑니다. 그 절에 위패에 걸어놨고 천도제 한다고. 저도 천도제 할 줄 압니다. 목탁 연불, 목탁 요령 다 할 줄 압니다. 연불할 줄 압니다. 자기가 가수입니까 스님이? 그것만 하고 있는 절에 가지 마시고. 예, 분명히 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또 보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 많은 중생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뭡니까?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중생, 죽어있는 중생. 그러면 살아있는 중생은 내가 경전 공부를 해서 위타인설, 위인해설을 해야 돼. 금강경에 위타인설, 금강경에 위인해설을 해야 돼. 그러면 죽어있는 중생은 연불을 해야 돼. 예, 천도제 지내죠. 저도 천도제 지낼 줄 압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관음시식도 할 줄 알고, 관음시식도 할 줄 알고, 목탁도 칠 줄 알고, 여러분도 흔들 줄 압니다. 그러면 죽은 중생은 연불을 하죠. 그런데 죽은 중생은 말이 없잖아.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은 중생 제도하기엔 너무 쉬워. 안 달려들거든. 안 달려들거든. 근데 살아있는 중생 제도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야. 달려들거든. 달려들거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중생이 따지고 달려드는데 그 따지고 달려드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머리 깎고 중됐는데, 아이고 이거 머리 깎고 중돼도 공부할 게 너무 많네.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나 열심히 할걸. 아마 이런 중놈들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아있는 중생은 제도 못하는 거야. 살아있는 중생을 제도 못하니 뭐다? 기도해라. 기도만 해라. 이거밖에 못하는 거지. 왜? 쥐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 그렇지만 관음시식 그 배우면 돼. 별거 아니거든요. 요령 배우면 돼. 별거 아니에요. 목탁 배우면 돼. 그 별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품바들이 하잖아. 관음시식이고 요령이고 목탁이고 품바들이 하잖아. 품바들이 하는 걸 그걸 우리가 못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위신력 대우받고 싶고 하니까 마른 놈 죽은 놈 살린다고 온 난리가 치죠. 대한민국 절이. 그러나 진작 살은 놈 살리겠다고 그 힘든 공부, 그 어려운 공부 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스님 몇 분 나오시는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스님이 있는데.
자기가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가 무분별이니까 기도해라, 무분별해라, 때가 되면 된다. 이런 거부터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불교가 말세지. 자, 또 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한은, 예. 뭐, 나한은 아라한이라고도 합니다. 나한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예.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한을 물었느니라. 예, 여기서 아라한이 나한입니다. 나한.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하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니,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러거든. 아니, 불국사 그 설화 이야기를 보면 그 분이 어떤 뜻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뭐 불국사를 창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죽었는데, 내가 오늘 죽었어. 죽자마자 바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 죽자마자 바로 다시 그 어떤 사람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 죽어가 영원히 못 태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복을 지었는데 어느 곳에 나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왜 궁금하냐고. 죽자마자 바로 다시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세월이 걸려서 임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살아 생전에 안 태어날 수도 있어. 이걸 누가 알아? 이거 아무도 모르지.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태어나시는지, 언제 태어나시는지, 이거를 궁금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독화살 비유죠. 독화살 비유. 내가 독화살에 맞았어. 그러면 독화살 빼내고 치료할 생각 해야지. 이 독화살을 누가 샀는지, 어디서 날았는지 이걸 왜 따지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아, 돌아가셨구나,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왜 따지냐고. 알아서 뭐 할 건데.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내 죽고 나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면 여 뒤로 보면 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 뒤로 보면 광목의 어머니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래 있습니다. 생사, 예, 나고 죽음. 생사의 어변으로 무서운 가부를 받아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예. 여기서 이제 어변이 나오면 인연이 나오겠죠. 인연이 나오면 인과가 나오겠죠. 어변이 나오니까 인연이 나오죠. 그리고 무서운 과부, 인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랫도록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인연생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리학에서 보면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 그리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즘, 회피형, 이렇게 인간의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고 나름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초공감자, 초민감자, 에고이스트 하고 악이라고 보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회피형하고 인연이 일어납니다. 인연생기, 인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과가 생깁니다. 인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탐진치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업연, 인연생기가 일어나면 업연이 되고, 과보, 여기서 인과가 나온다. 과보, 인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다 이랬거든. 밝은 곳이 아니야.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다. 뭡니까? 탐진치에서 탐심을 몰랐던 거야. 탐진치에서 탐심을 몰랐던 거야. 그럼 누가? 여기에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에 해당되는 이분들이 탐심을 몰랐던 거야. 탐심을 모르다 보니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것, 탐심을 몰랐다 보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회피형하고 인연을 만든 거지. 이분들이 탐심을 몰라가 인연을 만든 거야. 만든 거지. 만드니까 뭐다? 고가 오죠. 고가 오니까 주변이 캄캄해. 주변 어두워. 뭡니까? 앞길이 안 보여.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사의 어변으로 무슨 과보를 받아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본래 진면목이라 합니다. 본래 진면목이라 합니다.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예. 아실 것입니다. 이거 안다잖아요. 난리지.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무명이 아니고 유명이거든. 밝아진 거잖아. 밝아진 거죠. 밝아졌으면 지혜가 생기고 이제는 어디서 나온다? 분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래 지은 집은 과거죠. 과거.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를 지배하다입니까? 지배하다. 아실 것입니다. 뭡니까? 미래죠. 예정된 미래죠. 현재 아는 거죠. 현재가 아닌 예정된 미래죠. 그럼 뭡니까?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언제? 현재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다 그랬어. 안다는 거는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 아니야. 몰랐는데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많죠. 본인만 알죠. 예, 괴로움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까지 본인만 알겠죠. 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가 큰 자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바라였구나. 자, 그럼 여기서 큰 자비심이 나옵니다. 자비심은 뭐죠?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에서. 자비심은 지혜가 있는 자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비가 되어야 한다. 이점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자비는 분별을 잘하는 자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 뒤로는 다 악한 내용이 나오고 선한 내용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야듣기 먼 옛 급에 그와 같은 근원을 바라였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광대한 운을 바라나이까. 예. 지장보살원은 아직 못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럼 자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됩니다.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옛급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을 제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원을 다 미치지 못하고 거듭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이 많은 급 중에서도 인연의 덩굴이 이어져 업이 끊이지 않는 죄업 중생들을 관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자비심으로 거듭 원을 바라여 사부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에게 백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인연의 덩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인연은 덩굴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불교에서 인드라마,
인드라망이죠. 인드라망이 거물이죠. 예. 서로 얽히고 서 있는 거지. 그러면 나의 인연의 덩굴도 서로 얽히고 섞여 있는 것이에요. 뭐다? 초민감자, 초공감자, 에고이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회피형. 이것이 이 9개가 나한테도 다 있는 거야. 나한테도 다 있어요. 나한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마키아벨리, 카니발리즘, 회피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상대하는 대상에도 이 9개가 있거든. 이 9개가 있어요. 그러면 구의 자성이잖아. 구의 자성이죠. 구의 자성에다가 여기에 어떤 한 가지의 사건, 상황이 생겨. 그러면 구의 삼성이잖아. 구의 삼성이 내가 태어나서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 그런데 전생도 연결이 돼. 내생도 연결이 돼. 그러면 구의 삼성 꼬박이 무한대죠. 그러면 구의 삼성 꼬박이 무한대가 내 인연의 덩굴이거든. 인연의 덩굴이거든. 내 인연의 인드라망이거든. 내 인연의 거물이거든. 구의 삼성 꼬박이 무한대가. 그러니까 아무리 원을 세워도 끝이 안 나죠. 내 마음이라는 것도 내 삶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끝이 안 나죠. 구의 삼성이 무한대로 인연의 덩굴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수행하듯이 살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비우며 살아라, 수행하듯이 살아라, 부처님 좀 살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금가경의 형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비워라, 글자만 보면 안 됩니다. 내려놓아라, 글자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형상이거든. 필히 위타인설, 위인해설, 즉 분별을 잘 하셔서 내 인연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됩니다. 뒤로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그러면 재물을 옳게 쓴다는 게 뭘까요? 재물을 옳게 쓴다. 재물을 옳게 쓴다. 여기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적게 벌어 부자가 되라. 있습니다. 적게 벌어. 이 적게 번다는 게 뭡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벌었으니까 버는 거잖아. 상도덕을 지키며,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상도덕을 지키며 벌어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쓰는 것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상도덕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도 도덕성을 가지고 상도덕 그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자리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 자리 리타는 그 주변의 상황을 살피면서 쓰는 것, 이것이 옳게 쓰는 겁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며 그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예. 사람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나부터 보호했죠. 뭐 부처님도 나오시고 지장보살님도 나오시고 많은 아라한도 나오고 많은 분이 나와서 주고받고 설하면서 나는 보호했죠.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고 다음 나라, 이거는 내가 있는 나라입니다. 1차적으로 나부터 보호하니까 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여호와 정인의 집청 거부가 아닙니다. 불교는 집청 거부가 아닙니다. 나부터 보호하고 내가 있는 나라를 보호하고 내가 있는 나라의 국민들 미혹,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처님의 전도선언입니다. 전도란 말은 이제 기독교에서 사용합니다. 뺏어가서 우리로 치면 포교선언. 그러면 부처님의 포교선언이 뭘까요?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자신을 보호했잖아.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 그럼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무슨 말이냐?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포교하러 가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7월 8일 수요일, 예,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 백중 입제를 맞이해서 지장보살 보는 겸 지장보살 예찬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좀 깊은 사유, 깊은 명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